데목스 시즌 2!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운다. 근데 인간학을 배우지 않는다. 목회자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이 없고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한 며칠 동안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다 알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사실은 요 며칠간 이 부분 때문에 저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우리 교역자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공동체성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텐데 우리 교역자 공동체 안에서 교역자들이 도니 목사와 함께 교역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다른 사람들을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한 며칠 동안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함께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끈다는 게 뭔지, 그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최근 며칠 사이에 제가 좀 심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교역자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것부터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내가 대학원을 졸업했고 나 벌써 목사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좀 있지 않냐. 이거는 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요 며칠 동안에 제가 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아프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내가 담임 목사로서 착각한 게 아닌가. 이거는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특정한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건데 목사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점검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본 게 보고 경험한 것이 습득되는 것이고 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어제 이제 집사람과의 여행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저한테 좀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라, 기준점을 좀 낮춰주면 안 되겠냐. 나는 우리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는 이제 한마디면 법이었고 한 번씩 이렇게 비행 접시가 한 번씩 날아다니시고 한 번씩 아주 자주 날아다니시고 모든 동네 분들이 다 그랬고 또 한민님 아버지 내 장인어른 되시죠. 장인어른은 어떠시냐, 오빠는 어떠시냐. 사실 내가 본 게 없다. 내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모른다.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막 악해서도 아니다. 사실 잘하고 싶은데 나는 한 번도 좋은 남편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좀 가르쳐 달라. 아니면 누가 모델이고 가르쳐 달라. 혹시 우리 교회 혹시 윤철식 장로님이가 이성을 이렇게 내 물어봤어요. 몰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교역자 생활 가운데서 저도 한 수년 동안 했지만 교역자 그룹이 굉장히 악하고 너무 우리는 어쨌든 이건 조선 시대였습니다. 군대였고 무조건 상명하복인데 조인트 까이고 미워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 후배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하고 막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왜 폭발하냐면 뭐 폭발할 만하니까 폭발하는 게라. 그 상대가 그 뭐 폭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 참겠지. 그 악한 거죠. 방금 말씀처럼 우리부터 진짜 섬김이 뭔지 공동체의 진짜 진솔함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담긴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가 뭔지를 우리부터 경험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근데 우리 속 사람부터 경험했던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교육자 그룹들의 어떤 과거는 뭐 아픔이고 힘듦이었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던데요. 다른 교회도 제일 미운 사람이 10년 선배 목사님 막 절대 천국 같이 안 가고 싶고 10년 선배. 목사님 나오고 한 10년 아니지? 10년 아니지? 아니 다른 분들이 자기보다 이제 강도사 1년 차 강도사님들이 제일 미워하는 분이 이제 목사 10년 차, 목사 11년 차 굉장히 미워하더라고. 고 목사님은 나오고 10년 차 넘게 하죠. 30년. 아 불안해가지고 그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마음은 앞서지만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을 한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 사람이 변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같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공동체나 아니면 몇 사람의 어떤 모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 주시듯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하면 다른 장소, 다른 사역지에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 사람이 변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변하는데 그게 제법 긴 과정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목회자인 내가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잘 못하고 긴 과정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본 적이 없다 하면 사실은 사람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로 돌아가면 신천지는 거짓인데 가짜 관계를 이렇게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과 내가 바라보는 어떤 이제 사역자나 목회자나 교회 안의 리더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람이 변하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 길을 걷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흠모함이 생기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하다못해 목회자들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목회자들부터라도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주 작은 관계, 작은 모임, 몇 사람의 모임, 소그룹 이런 일을 그런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관계들을 이제 피상적으로 사역적으로 만나거나 피상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존재할 수 없고 저는 좀 그거를 이제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실은 이제 관계로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죠. 그 뭐 이번 주 이제 줄 오전 설교가 이제 여성의 달이라서 창세기 2장 18절을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걸 남자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만드셨는데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관계의 출발인 거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데 근데 이 공동체는 사실 우리가 인간 존재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사실 우리 인간이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관계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이 시대 자체가 모든 관계를 사실 다 파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아마 그게 저희들 때부터 좀 더 우리 70년대 후반부터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낯선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이사를 가면 반나절 안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시거든요.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뭐 아파트나 뭐 빌라에 살아도 윗집, 바로 옆집도 사실은 저희들 왕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것도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인간 자체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면 뭔가를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청년들의 또래 사이에서는 관계 맺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한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혼밥. 혼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게 우리나라 식사 문화가 혼밥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혼밥에 레벨이 있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0단계는 이제 고깃집에 가서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거. 엄청난 이제 레벨의 수준에 이르는 거다. 아니면 뷔페집에 가서 혼자 뷔페집에 가서 돈 내고 혼자 먹는 거, 이런 건데, 근데 이게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학식, 그러니까 학생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혼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복학생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혼자 밥 먹는 게 다른 사람 이목이 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학교 게시판에 몇 시에 같이 밥 먹을 어디서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 이 이야기는 그냥 밥을 먹는 거에 그 두 사람이 서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렸을 때 저랑 같이 밥 먹죠. 그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밥 먹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청년들 속에서 사실 신천지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집 거짓이기는 하지만 포섭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모든 걸 맞춰주잖아요. 이 사람의 필요와 이 사람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근데 정말 이제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보내셨구나.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 더 깊게 그 깊은 관계로 사실 들어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더 이게 얼토당토 않는 교리가 또 세뇌가 되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들보다 외롭다. 제가 이번 주에 새 가족 한 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작년 송년 감사 예배, 요거는 한번 우리 요 인터뷰 우리 대목수 시즌 2에 한번 링크를 하나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송년 예배를 보내드렸는데 거기 이제 간증자 세 분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 간증자 세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너무 외롭고 혼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교회 갔는데 잘 지내나 요 한마디, 그냥 그렇죠. 청년들이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분위기, 거기에서 이 청년 뭐 그 세 분의 이야기도 사실 공통점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처럼 뭐 이렇게 뭐 작전을 짜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청년들을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반가워해주고 환영해주는 그 관계만이라도 있더라도 사실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또 기쁘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토요일 날 내일 무슨 얘기 할까 고민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사실 이게 가면 갈수록 교회도 같이 힘들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에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 공동체를, 젊은 세대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심각성을 느끼고,
그 관계를 처음부터 새로 배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 전에 한번 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서 제가 종종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운다. 근데 인간학을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말씀이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정황 가운데 들려줘야 하는데 사람들의 정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학이 사람들의 정황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근데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들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신천지 같은 그런 모임에서는 신학은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우스운 수준인데 근데 인간의 언어, 사람의 정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잘 알고 한 사람을 둘러싸가지고 거기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의 아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공부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목회자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들이라면 청년들에 대해 우리가 교회가 청년에 관심을 가진다면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들의 필요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신천지는 사실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모략이라고 그러죠. 모략 교리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정당하면 그 가정이 거짓돼도 정당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연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연기를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렇지. 그런 척 하는 게 더 쉽죠. 예, 그게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또 착하고 진실돼서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더 우리와는 안 맞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교회는 좀 사람들을 조금 더 좀 이렇게 놓치고 있지 않나, 청년들을 또 유독 더 놓치고 있지 않나. 거기는 이제 정확한 그 타겟 정해졌으면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또 교리 자체도 그것이 거짓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인정을 받으니까 훨씬 더 쉽게 또 저희도 연기를 좋아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나는 그걸 거짓으로 하는 건 더 어렵고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있지 않겠나 지금 문득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목사님 모략 교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좀 반대 뭐 신천지자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내하고 만약에 이야기 중 우리는 놀잖아요, 네. 친하잖아요. 내가 모략을 하면 악한 걸 생각합니다. 예, 그 악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우리가 전쟁 중이에요. 전쟁인데 기만술, 전쟁인데 그 어떤 기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난 이게 상황 자체가 이건 신천지가 그들이 말하는 그 구성,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상황 자체가 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가 어떤 정당하다,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하면서 다 죽을 건가?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저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면서 다 뺏길 건가? 그건 이 영혼에 관한 부분은 진짜 전쟁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모략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모략을 해야죠.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략을 해버려야죠. 한 영혼 구원해. 근데 실제는 이제 그 악한 자들이 저는 이제 그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묵상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나쁜 사람들은 전부 다 문신한 줄 알았어요. 나쁜 사람은 문신하고 매일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 나쁜 짓만 한 줄 알았어요. 압살롬이 나쁜 짓을 딱 하나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입니까? 기억이 안 나요. 4년입니까? 4년 동안 저 문 밖에 서가지고 연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로를 한다고요. 형제여. 문 밖에 나가가지고 이야 악한 자가 악한 어떤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제 살을 깎고 연기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내가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한 개 배웠죠. 나도 대연교회 있는 동안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 주일날 아침에 내가 안에 안 들어가겠다. 그때부터 나도 로비 밖에 있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겠다. 예. 내가 난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가 악한 자의 의도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돼.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예리해야 되고 강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일단 약한 자가 못난 사람들이 니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반칙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이기네. 옛날에 박지성이가 그렇게 하대요. 경기가 다 했어 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편파적이 아닙니까 하니까 박지성 참 했던 말 경기에서 말할 뿐이다. 경기에서 졌으면 전 겁니다. 딱 나오더라고. 우리는 졌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나는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게 졌습니다. 현장에서 싸움해서 안 되는데 그러면 모략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뭐의 유시 독에 걸린 것도 다 해버려야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왜 너가 그런 식으로 하냐고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름의 뭐 모략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전도사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또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에 그분이 뭘 했냐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시간을 내줬어요. 언제든 찾아가는데 시간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같이 있어줬어요. 전도사가 되어서는 청년을 맡았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기가 맡았던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간을 같이 보내요.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지방에서 온 학생들 있잖아요. 아침에 모임을 하잖아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 청년을 태우러 가는 거죠. 일어날 때 깨워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는데 근데 그 만나주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나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가지고 11시에 만나요. 11시에 우리가 모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왜 11시에 제때 안 왔냐. 왜 지각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지 못하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준 일은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제 아직까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혹은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초신자나 아니면 이제 그 청년들이나 뭐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할 때에 평소에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다가 그런 관심을 받을 때에 누구에게 눈을 돌리겠냐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모임에서 그런 이제 빈틈을 삐죽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 모략 같은 거 우리가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배운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배운 영어를 기억을 못해서 그렇거든. 그걸 안 해서 내가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거든. 우리가 배운 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배운 것과 아는 것을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고 경북대 앞에 가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이 없고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 배운 것을 우리가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모략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아예 그건 뭐 생각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를 그냥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신천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신천지 아니고 신천지 홍보하기 위한 영상도 아니고요. 그 사실은 그때 그 압살롬 이야기 우리 김성룡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악한 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다. 맞아요. 예, 그런 이제 내용으로 설교를 나도 하셨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저도 참 되게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로비에서 막 인사하고 이러는 게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모략은 예, 아니죠. 모략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모략이 아니죠. 모략 아니고 예,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예, 그래서 예. 그때 너 왜 기억하냐면 그때 목사님이 그때 설교한 내용 중에 얘까지 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이제 예. 삐끼들이 막 자기 명함 뿌리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었던 게 있었어요. 야, 그때 그 장면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하의 그 하단 오거리에서 내가 그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그 문자 비용이 한 주에 1,800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 있잖아요. 어서 오시오. 이연글입니다. 하는 그 형님이 한 달에 800만 원 와, 문자를 쓰는 게. 그다음에 뿌리뿐만 아니라 다 관리한 뿐만 아니고요. 앞에 영업 3시간 전에는 딱 도표를 깔고 자리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킹 됩니다. 하고 진짜 약속을 했잖아요. 부킹 왔는데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 물이 안 좋잖아요.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 누님 술값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딱 술값 5만 원 딱 드리고 제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딱 드리더라고. 이야, 그 큰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악한 자가 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악 소리를 내더라니까. 그 큰 충격을 받았다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표현하겠네. 없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죠. 잘해야 돼. 잘해야 되고 훨씬 노력해야 되고 훨씬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그게 진리를 가진 자 아니면 정의를 말하는 자는 악한 자보다 훨씬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예, 한때 나이트클럽 열심히 다니셨. 저는 진짜 나이트클럽 평생 딱 2번밖에 안 갔습니다. 문화 체험으로, 문화 경험으로 갔다가 내가 안 맞더라고. 너무 시끄럽더라고. 근데 이거 나가도 되는 거 모르겠다. 아, 새 잘라줘야 돼. 네. 여기까지. 예.